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 말씀부터 42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로 42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우시군요. 이렇게 한번.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겉모습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태평양 사모아 섬에 가보면 바다 거북들이 산란을 하는데 이 장소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봄이면 바다 거북들이 해변으로 올라와 모래 구덩이를 파고 아이들을 낳고 깨어난 새끼들이 바다를 향해 새까맣게 기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장관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해양학자들이 이 산란기 때 바다 거북에게 가서 관찰하다가 이 새끼를 낳는데 너무 알을 낳는데 아파 보이니까 여자였나 보죠. 그래서 자기가 아팠을 때 생각하고 진통제를 좀 주면 좋겠다. 그래서 진통제 주사를 투여했다고 합니다. 거북은 고통 없이 알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북은 이 알을 낳고 나서 제가 낳은 알을 모조리 먹어 치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상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고통 없이 낳은 알이라 모성 본능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스럽게 낳았던 이 알은 굉장히 사랑스럽게 애지중지하지만 아무 고통이 없으니까 당장 배고팠기 때문에 이 알을 먹어 치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자식을 키울 때, 인생을 살아갔을 때, 또는 어떤 직업을 가질 때 고통 없이 모든 게 다 잘 되면 좋을 것만 같아도 고통 없이 얻는 것들은 결국은 그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통해서 얻어진 사랑, 고통을 통해 얻어진 직장, 고통을 통과하고 얻어진 가정, 고통을 통과하고 얻어진 믿음, 이런 것들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과 행복과 기쁨만 주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여러 고통을 통과하면서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들을 주시는데 누군가의 얘기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어치 있었던 배움들은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배웠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거북이 알을 낳을 때 너무 힘들어할 때 이게 진통제를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증거하는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논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안식일에
이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을 규정하는 유대인의 유전의 미시나에 가보면 이 사바스 편에 안식일에는 어떠한 움직임을 갖거나 물체를 이동시키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지금 38년 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자기의 거처하던 이 매트를 옮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더 주목하게 되어지므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38년 된 병든 자를 추궁하자 이 38년 된 병든 자는 이것이 나를 고쳐준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안식의 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추궁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이랬더니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들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자 예수님을 두 가지의 이제 이유로 예수님 핍박하는데, 한 가지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신성 모독죄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 미워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5장 이제 19절 말씀부터 31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얘기에 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의 논점으로 이 유대인들을 이제 대적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조차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님과 전혀의 어떤 비밀도 없이 성삼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되시죠? 믿으시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나에게도 심판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살림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역사의 종말을 보게 되어지면 언젠가 이 역사가 끝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나팔 불고 이 땅에 오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끝이 있고 예수님이 나팔 팔고 구름 타고 오실 때 예수를 믿고 죽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께 이제 이름을 들림받아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이미 예수를 믿고 죽었던 사람들은 이제 무덤 속에 있든지 그가 뭐 물가에 뿌려졌든지 산에 뿌려졌든지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가 이제 육체와 또 이 영혼이 같이 결합해서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성경은 이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언급은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지가 이제 2000년, 2017년이 되셨다면 BC, 즉 기원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소크라테스, 을지문덕, 강감찬 장군, 세종대왕,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은 예수를 못 믿었는데 다 지옥 갑니까? 그럼 목사님, 예수님 오셨다고 쳐도 우리나라는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200년 되었는데 예수님 오셨지만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지 못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지금 이 현대에도 전 세계적으로 가보면 예수가 전달이 되었지 않았던 미전도 종족이 30개 이상이 있는데 이 미전도 종족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데, 역사의 마지막 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수 마귀와 모든 것들이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고 하얀 보좌 가운데 백보자 심판이 일어났을 때 전 인류가 부활할 것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 모든 인류가 전부 부활하여 이 하얀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심판관이 되어지시고
예수를 믿고 죽었던 우리 모두는 배심원이 되어지는데 이때 생명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의 행함을 따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린 바가 있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까요? 아멘. 예수님이 내일 아침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께서 우리가 죽은 뒤에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가 오실 때 첫 번째 부활, 즉 신자의 부활에 참여하여 심판 때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까요? 아니면 두 번째 심판, 끝까지 가봐야 되는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 목사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임종에 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밥도 잘하시고 수련회도 같이 가시고 봉사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임종을 확인하는데 권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천국 가면요 아프지도 않고요, 없는 게 많은데 눈물이 없고요, 곡하는 게 없고요, 아픈 게 없고요, 거기는 사망도 없고요, 늙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요 예수님 생명생수 되시는 예수님에게 생명생수가 나오고요, 예배 드리고요. 할렐루야. 권사님 오늘 밤 돌아가시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줄 믿으시죠? 믿으시죠? 여기 지금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눈을 깜빡깜빡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 눈을 깜빡깜빡 하시다 권사님 믿으시죠? 믿으시죠? 제가 그랬더니 이 권사님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사실은 그걸 누가 알겠어요? 가봐야 알죠. 30년 예수 믿었는데 그걸 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리켜 성경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신자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 아니고 마지막 두 번째 심판대 앞에 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구원은 소중한 것입니다. 구원은 진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섣불리 또는 이거를 아주 가치 없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논점으로 즉 하나님과 아버지는 나는 하나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심판권이 있다,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살리는 권세가 있다, 즉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선포하심으로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지적에 관해서 예수님이 정면으로 돌파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오늘 요한복음 5장 31절로 42절에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시나 세 가지 논지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인 것은 바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인 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부 친히 나를 증거해 주고 있다. 세 번째는 성경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는 사람이 있었죠.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 또는 안식일을 믿는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한지 유명한 인간으로 존경받을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성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거를 배우다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동그라미 치기. 여러분도 O면 O 아니면 X 해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O.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저도 오라고 썼는데 틀렸다 그랬어요. 왜냐면 성령 하나님도 그랬다고. 왜냐면 성령 하나님은 안 붙여주고 싶은데 괜히 붙여주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열등성을 강조한다고 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굴까? 생각할 때가 있고, 성령 하나님은, 저는 어렸을 때 성령은요 물체인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 기도원을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빨간 방망이를 들고요 강대상에서 성령의 불, 성령불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성령은 불인가? 성령은 에너지인가? 생각해 봤더니 성경 전체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삼일째 이 신앙인데 이 믿음을 간직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단지 랍비요 선지자요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인정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 같아서 재미가 없죠. 근데 듣고 보면 나중 되면 다 뼈가 되고 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니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게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토록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진림에 분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증언이 필요치 않으신 것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에 불과하며 예수님은 참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증거, 이것들을 예수님이 가소평가하지 않으시지만 이 인간적인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바로 예수께서 지상에서 이루시는 역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역사들, 이 단어는 영어로는 works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읽어봤는데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표적이나 예수님에게는 단지 일에 불과하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역사와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이 나타날 때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가령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기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였던 기적, 이런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진짜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고 제 인생이 물처럼 미미하고 존재감이 없고 정말 연약해 보일 때 하나님이 이 물과 같은 인생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내가 수중에 가진 것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나의 신앙과 인생이 죽은 나사로와 같았었는데 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다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려면 이 예수가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일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대한항공 조종사로 30년 동안 계셨던 분인데 목동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분은 늘 승객을 태우고 출발할 때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편안한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인사했는데 하지 말라고 해도 아무도 이분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은 다 용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혼여행 가는 신혼부부 31상 약 60여 명, 일반 승객까지 해서 150명을 태우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사이판 공항으로 갑니다. 그런데 공항 도착 15분 전에 유압장치를 점검했더니 유압장치가 고장이 났습니다. 하이드롤릭이라는 이 유압장치가 고장나면 바퀴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퀴를 빼지 않으면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해야 합니다. 관제소에 연락했더니 그냥 동체 착륙을 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죽으니까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장로님이 마음속에 적어도 내가 교회 장로인데 장로가 운전하는 이 비행기가 사고 나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순간 부조종사에게 조종관을 맡기고 조종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장로가 운전하는 비행기가 고장나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간절히 가슴을 치며 땀이 나도록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몸이 붕 뜨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마음속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믿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부기장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제 한번 수동으로 조작해보게. 유압장치를 한번 조작해보게. 이때 부기장이 손으로 유압장치를 움직였는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한쪽이 빠졌습니다. 또 한쪽이 빠졌습니다. 관제소에 연락했더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동체 착륙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퀴를 다 펴고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기내 방송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렸을 때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환성을 지르면서 서로 감격의 포옹을 했다고 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오면서 부기장이 기장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기장님, 정말 그 기도에선 바퀴가 빠진 것입니까? 아니 여보게, 자네 아까 옆에서 보고도 못 믿겠나?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 이 부기장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개척교회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원래 불교 신도였는데 기도하는 곳에는 오늘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물질이 없을 때 물질을 공급하시고, 자식이 심란할 때 그 자식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응답이 오면 기적이 일어남으로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더 확신 있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 더 큰 응답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 더 큰 기도를 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계속 부유해지고 충만해지고 계속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교회는 교회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고 내 신과 내 지혜와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모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고, 믿음이 안 자라니까 더 기도를 못하고, 더 기도를 안 하니까 또 더 응답이 없고, 그러면 어떤 분이 말하기를 신앙생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더 응답받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주님의 역사 말고 성부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중보해 주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보거나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나,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친히 그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일을 들을지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음성이 과연 어떤 음성일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육성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해석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들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된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러니까 육성을 못 들은 건 맞는데 이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유대인들이 화가 나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물론 형상을 보지 못한 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도 모세를 통해서 사무엘, 예레미야, 이사야 또 수많은 랍비들을 통해서 누구보다 이 진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는 그 음성을 한 번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화가 나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뭔가? 그럴 때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고 이거를 성경 공부했으니까 나는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진실로 듣는다는 얘기는 이와 같은 육체적인 것이나 지성적인 것들을 넘어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머리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정보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의 참된 핵심과 가치를 깨닫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너는 말씀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씨앗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듣는 이 방식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단계,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정보로 받아들이는 이 인포메이션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좋다, 끝내준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가슴속으로 확신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할 때 이 머릿속의 작동이나 가슴속의 느낌을 넘어서는 거하는, 즉 트랜스포메이션,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일상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이 삶의 방식, 이거를 가리켜 말씀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데 성경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의 말씀은 단지 지식과 확신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즉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한 번도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성경을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 배웠다는 거,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 그것이 진짜 성경 읽기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형상과 말씀의 진정한 실체를 계시해 주시게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어떤 성도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에 가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큰 성경을 갖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어디 옛날에 얻었던 쪽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가졌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근데 그때 같이 이제 수발을 들어주던 누님이 계셨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을 한번 읽고 나서 또 읽으려고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누님, 내 성경책 어디 못 보셨어요? 그랬더니 너 그거 다 읽지 않았니? 다 읽었죠. 다 읽었으니까 내가 갖다 버렸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다는, 누나, 성경을 다 읽는 게 어딨어요? 성경을 한번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읽었다고 성경을 읽은 건가요?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읽는 게 읽는 거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성경의 1장부터 21장까지 눈으로 읽었다고 읽은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기록된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삶에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자기 삶에 거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들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거함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9절 4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성경을 참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더 알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인데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즉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주제가 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 되신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다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성경의 진정된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고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의 진정된 의미와 본질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스갯소리로 복음서가 하나 또 있는데 내가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복음은 내 생각,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봤는데 자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이분 성경이 막 가위질이 돼 있더래요. 아니 성경책에 웬 가위질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인간인데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안 읽을 수는 없는데 제가 솔직히 읽다가 요거는 좀 부담스럽고 요거는 좀 약간 거부감이 드는 거는 그때부터 오리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자기에게 편하고 기분 좋고 해피한 거는 자주 읽고 약간 부담스럽고 이런 것들은 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제서야 진짜 그야말로 내가복음이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입장으로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이상한 성경 읽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토록 오래 읽고 구약 성경을 갖고 있어도 지금까지 구약 성경과 성경 전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방향은 무엇일까? 이거를 묻고 이거를 여러분 생각할 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해석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도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율법의 준수를 위해 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진리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참된 진리로는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잘 지적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입술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과 마음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할 수 있죠, 여러분. 안 존재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지만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3절의 말씀에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경외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가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계명과 인간적인 도덕과 율법처럼 이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 33장 31절은 말하기를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유혹을 쫓음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모여가지고 앉아서 내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아멘 아멘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속의 마음속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말씀의 씨앗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밭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내 마음 속에서 가시떨기,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과 나의 자아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 말씀이 제대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여러분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핵심이시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적으로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은 눈이 가려서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 자기가 알고 싶은 부분, 자기의 이익에 부합되어지는 이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쇼핑센터 가보면 여자들이 가는 곳에 남자는 가고 싶지 않고 남자들이 가는 곳에 여자들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가는 데가 잘 있습니다. 여자들이 옷을 골러 갈 때 남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딴 데 쳐다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관심 갖기를 바라시는 이 부분, 주님의 초점이 있는 이 부분, 주님의 진심이 담겨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든지 또는 설교를 듣든지 준비하셔야 될 것은 주여 오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으나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더욱 영접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셔도 되었으나 4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42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나?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맺나? 외형적으로는 뭐 하는 것 같은데, 외형적으로는 잘 믿는 것 같고,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따지는 것 같고, 외형적으로는 경건한 것 같고, 외형적으로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영적인 변화와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 그런 거예요. 내가 와서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도다. 할렐루야. 겉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힘들어요. 저는 언젠가 저분이 왜 예배가 저럴까? 왜 성경 읽기를 저렇게 안 할까? 아니 기도가 그렇게 좋은데 왜 기도에 안 올까? 심지어는 수련회 가면 은혜 받고, 우리 애들 이번에 에버랜드 가는데 하루 당일치기인데 5만 원인데 엄청 싸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2박 3일인데 여러분 5만 원 얼마 싸요? 안 오잖아요. 왜 안 올까? 새벽기도 막 에어컨 팡팡 하고 얼마 좋은데요. 제가 중국을 갔더니요, 중국에는 새벽기도 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거리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반응을 안 하시네요. 얼마 좋아요. 왜 그럴까? 저도 어쩔 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진정 가슴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건 다 안 챙겨도 되는데요, 한 가지는 꼭 물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이 사랑 변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유대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